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빌립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빌립보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읽어 오셨나요? 네. 숙제가 뭐였어요? 다섯 번 읽기. 다섯 번 금방 읽죠? 네? 얼마 안 걸리잖아요. 한 번 읽는 거 15분. 12분? 15분 걸리더라고요. 15분? 시간 재봤더니. 아, 15분 걸린다고. 그렇게 빨리 안 읽고 그냥 이렇게 읽는 거는 이거는 15분 걸려. 자, 뭐요, 뭐, 나도 알아듣게 얘기해요. 읽어도 네. 머릿속에 네. 들어가서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읽어오랬지, 외워오라거나, 뭐, 다 알고 오라거나,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읽어오라고 그랬어요. 읽어오라 그랬으면 그냥 읽어만 오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서 2절까지 했잖아요. 그쵸? 네. 주제가 뭐예요? 왠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한 행하게 생각하라. 첫 번째, 낮아짐으로 하나 되라. 두 번째, 인생의 즐거워하라. 네, 세 번째, 육적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을 살아라. 네. 꼭 그걸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지 여기 이제 문제를 풀을 때, 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기억 안 하면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이 서론 1장 3절부터 26절까지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왔고 또 헌금도 보내왔어요. 선교비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자,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자,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너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합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내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옆에 보시면 표준 세번역이 있어요. 자, 표준 세번역으로 3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네. 자, 문제로 돌아와서 다들 풀어 오셨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대답을 하세요. 자, 1번 1장 3절에서 11절에서 주제와 연관됐다고 생각하는 단어 또는 표현 이런 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써요. 자,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째, 나 자신도 하나되라. 네. 자기 네, 뭐 잘하셨어요. 안 물어본 것도 하시니 아주 잘하셨어요. 자, 3절에서 주제와 연관된 단어나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자, 주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 감사. 그렇죠. 감사.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감사하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네.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거. 대상이 하나님이다.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왜 자꾸 같은 말을 계속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건 뭘까요? 아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고 또 하나가 있다고요. 뭘까요? 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갈까요? 온도를 좀 높여 놓으세요. 24도? 이렇게. 네. 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뭐에 감사할까요? 예,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중얼중얼거리면 소통이 안 돼요. 거리가 하도 멀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선해준 사람? 아니, 지금 제가 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냥 제가 말을 잘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답을 알고 말을 하는 거니까. 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는 질문을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일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을 넣어서 말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뭐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더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좀 더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 하신 일도 감사하지만 그 하신 일보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거나 하신 일이 없으면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무조건적으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니까 계속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범사가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범사만 생각한다고. 범사에 왜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자, 나를 도와주는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내 모든 범사에 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범사라는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망했어. 망했으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망했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돼요. 왜? 망했으니까. 그럼 뭘 생각하는 거냐? 범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만 자꾸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 왜 다 떼어먹고서는 네. 너희를 향한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이 하나님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에게 중요하다기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근데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상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3절에서는 감사라는 걸 찾았어요. 4절로 넘어가 볼까요? (4절에서) 찾아보세요. 소리가 막 겹쳤어요. 기도. 기쁜 마음. 간구.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아니, 숙제 해왔을 거 아니에요. 기도. 이제 다 시켜요. 하나씩, 한 분씩. 숙제 해온 거 읽으라고. 자, 첫 번째 뭐냐. 간구하는 것인데, 누굴 위해서요? 모두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쵸?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한다. 자, 그런데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해요? 기쁜 마음. 예. 기쁨으로. 기쁨인데 어떻게 기쁨으로? 항상.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항상 있는 기쁨인 거죠. 항상 기뻐하는 기쁨. 그런데 뭐 할 때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때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때조차도 기쁨으로 간구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전부를 표현하거나 항상을 이렇게처럼 항상 이런 거 표현하거나 뭐 이제 이런 거 모두 뭐 이런 거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뭘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우리의 측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측면에서는 전부, 항상, 뭐 모든,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럼 뭘까요?
왜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걸까요? 성령님이 도우시.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신약의 개념 속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과 함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로는 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그 인도함을 따르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5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5절에 예, 여기 참여라고 있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옛날 개혁판에는 참예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 단어가 뭐냐면, 원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제고 참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참여가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교제가 들어있는.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우리가 학용삼에서도 했지만 코이노니아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수직적 교제. 예,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친밀한 교제.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래서 수평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수직적 교제가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수직적 코이노니아를 잘 하지 않으면 수평적 교제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안 되면 사람과의 코이노니아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코이노니아가 잘 안 되는데 사람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같이 한다.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뭘 얘기하려면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돼서 안 할 수도 없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재수없네 그러고. 자, 개인적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갖는 모임들은 다 뭐예요? 개인적 교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공동체 모임만 해가지고는 개인적 교제는 안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 모임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을 했어요. 잘해. 그럼 그 사람이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한다고 하면 참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느 쪽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한대. 조금 하는 게 아니고요. 자주 모인대. 그러면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개인적 교제를 잘 하는 사람. 숫자가 상관없다고요. 조금 모이냐 많이 모이냐 상관없어요. 일주일에 10번 모이냐 1번 모이냐 상관없이 개인적 교제가,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 참여하려고 할 거라고요. 근데 개인적 교제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안 하는 사람. 그러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가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개인적 교제를 전혀 안 해. 근데 공동체로 모인대. 근데 많이 모인대. 그러면 그걸 다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처음에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나오고, 예. 그 다음에는 무슨 예배 나오나요? 주일 예배 잘 나오면 그 다음에는 수예배를 먼저 나와요? 저녁 예배를 먼저 나와요? 주일 저녁 예배를 먼저 나와요? 어떤 걸 먼저 나와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뭐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나왔다. 자, 그러니까 수요 예배든 저녁 예배든 그 다음에 또 다시 수요 예배든 저녁 예배든 또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나올까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로 간다고요? 구역 예배. 그 다음에 뭐 구역 예배 같은 거, 아니면 금요일 날 금요일 저녁 심야 예배나 뭐 기도회나 뭐 이런 거 나온다든지. 잘 참석 안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새벽 예배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다 잘 참석하기를 원해요. 그쵸? 그러면 뭐를 열심히 시켜야 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다 참석을 잘하게 하려면 개인적 교제, 하나님과 개인적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요. 공동체 모임에 잘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개인적 교제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껐다가 켜도 될까요? 리모컨이 어디 간 거야 또.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 큰 교회를 다녔는데,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사역자가 돼서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뭐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있었는데, 재밌는 사실이 이런 거예요. 큰 교회 다닐 때 큰 교회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가시거든요. 한 달 정도 집회하러. 그러면 수요일 날 예배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왜 줄어들을까요? 목사님 미국 간 때만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목사님 미국 가기 전에는 1년 내내 수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근데 목사님이 미국 가신 달에는 4번이면 한 번을 빠지든지 2번을 빠지든지 아니면 심지어 4번을 빠지든지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죠? 또 금요일 날도 저녁 예배 때도 인원이 막 줄어.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뭐 어떤 어디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안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 계시니까 예배 인도를 해야 돼서 수요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되니까 사람이 얼마큼 나와요? 적게 나와. 왜 적게 나올까요? 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셔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 안 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굴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공동체로 모이는 것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개인적 코이노니아를 잘하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보는 게 더 어려워. 예. 하나님 안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 개인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 지금 복음에 자 5절에 보면 복음을 위한 뭐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일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일에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으면서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교제가 되는 가운데에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때 일만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계속 이어진다고요. 근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만 해요. 일만 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일이 많아. 교회에서 일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뒤쪽 동네는 안 그런가 봐요. 만날 시간 많은가 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안 만나도 될까요? 얼마큼 만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안 되고 일에 매달리게 되느냐? 이게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교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 교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일에 먼저 참여하게 만들지 말고 뭐에 먼저 참여하게? 교제에 먼저 참여하게 만들어요. 저희 교회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면 다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고 뭐 하든 오면 뭘 안 시켜요 잘. 등록을 하면 보통 이제 작은 교회에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막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막 열심히 봉사도 했고 이런 분이 등록을 하면 뭘 막 시키게 되잖아요. 사람이 일꾼이 부족하니까. 근데 저희는 잘 안 시켜요. 잘 안 하게 하려고 그래.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뭔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지 빨리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서운하대. 나 다른 데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왔는데 왜 나 안 시키냐고. 그러면 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잘 되는 상태에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일이 줄어들거나 일이 없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교제는 없는데 일에만 동참하는 사람은 일이 줄어들거나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적이 없는 거야. 사실은 만나지도 않는데 일만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나 잘렸나? 하나님 나 이제 싫어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가 아니라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십자가봉에서도 배웠지만 먼저 첫 번째가 교제고 두 번째가 뭐예요? 동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관계가 맺어진 상황에서 동역을 하는 거지. 교제를 통해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일이라는 걸 하면 동역이 될까요?
동역이 안 된다고요. 동역이 안 돼. 동역이. 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위한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게 돼야 된다고요. 참여. 왜냐하면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럼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예요. 내가 아무리 수레를 100바퀴 돌려도 하나님이 한 바퀴 돌리는 만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 혼자 일하는 게.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교제도 이루어지면서 참여도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 뭘 해야 돼요? 교제를 개인적 교제, 개인적 교제, 개인적 교제. 그냥 교제가 아니고 개인적 교제. 잘 기억하세요. 개인적 교제. 아, 저거 봐라. 또 저 목사는 막 개인적으로만 하라고 하고 막 예배 이런 걸 무시한다. 개인적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예배 빠지는 게 훨씬 어렵다니까요. 응? 개인적 교제 안 하는 사람은 예배 참석하는 게 어렵지만 개인적 교제를 잘하는 사람은 예배를 빠지는 게 어렵다고요. 빠지는 게. 오늘 오면서 진짜 드는 생각이 이제 더 확실하게 알아지는 게 계속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뭐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40일 기도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더 못 모여지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제를 안 하면 모여서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현실이 되어지고 이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게. 근데 문제는 개인적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걸 배운 적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멘붕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사역자들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전화 돌려야지. 계속 이 사람하고도 통화하고 저 사람하고도 통화하고 계속 이렇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 사람 힘들잖아. 그렇죠? 응? 근데 그러면 막 1000명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인적 교제가 되고 있으면 공동체의 교제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 게 어딨냐? 안 해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응? 이게. 제가 그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공동체 예배를 할 때 그때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근데 개인적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은 공동체 예배를 할 때 개인적 예배를 하는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가 살아나길 원하면 뭐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뭐 순서를 막 바꾸고 막 뭐 가운 입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런 보여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그 공동체, 그 예배에 참석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적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교제도 안 하는 사람이 개인적 예배를 하겠냔 말이에요. 개인적 교제의 시간에 개인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못하느냐? 개인적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부분이잖아요. 동역하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려워지는. 그렇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 교제 모여서만 말하고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개인적 교제가 되면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더 확연히 이게 앞으로는 더
더 이게 돼야 되겠구나라는 되게 선명한 교훈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적인 기도의 요소가 뭐가 있느냐고 할 때 기도의 요소가 가장 첫째가 예배잖아요. 예배. 기도의 요소의 첫째가 예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서 야 기도할 거니까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서 아버지가 쳐다봤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데 뭘 하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라고. 이게 예배. 예. 근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달라고 하는 간구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오게 되면 그러면 예배라는 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예.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 되면 손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되면 나머지는 다 형식이 돼 버린다고요. 이게. 근데 얼굴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질 때 예.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어진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상황으로. 예. 여기도 선풍기 켜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3주 전부터 3주인가? 4주 전인가? 4주 전부터 이 개인적 규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달라고 하세요. 이미 앞에 분들은 다 카톡에서 받았는데 늦게 들어오셔서 못 받은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코이노니하고 코로나하고는 교제하면 안 되지. 이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니까 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꾸 교회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떻게 하면 온라인 예배를 잘 준비해 놔야 되겠다. 이쪽에만 초점을 맞추지. 예. 개인적 교제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데 초점을 잘 못 맞추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거기 꼭 잘 눌러야 되고 위아래로 두 줄이니까 네모난 게 아니고 모양대로 붙여야지. 모양대로. 어? 기울게 모양대로. 신중형이 아니라서 그래.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못 모이고 가정에서 있어야 되면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더 훨씬 중요하죠. 어떻게 방송을 해서 방송을 잘 보게 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방송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뭐 스마트폰이 있어도 뭐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뭘 해준다 어떻게 볼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지 미리미리 훈련되어져야 나중에 그런 사태가 또 벌어져도 그게 가능해지고.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말세에 더 가까워지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모여도 돼요. 죽으면 되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각오를 하고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다 죽거나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또 불구하고 모이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옆에서 막 두려워하니까 자기까지 두려움이 전염돼가지고 교회 갔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더 심각해지면 그 공동체 모임에 어떻게 가겠냐.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다니는데 집 식구들 다 있는데 거기서 혼자 방송 틀어놓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그 개인적 교제, 개인적 예배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모임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예, 그런 기초가 된답니다. 당장은 모임을 많이 참석하면 당장은 뭔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그 모임에 많이 참석해서 그 사람이 많이 참석할수록 신앙이 올라가거나 믿음이 좋아지거나 정말 그런 거라면 모임이 못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야지 정상이죠. 왜? 믿음이 좋아진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모임이 갑자기 없어지고 못하게 됐다 그랬더니 흔들린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다는 증거인 거죠. 그거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미리미리 훈련을 해야죠. 미리미리 개인적 교제를 가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구해야죠.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3대 사역 그러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고치는 사역이 있었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가르치는 사역 중에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고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는 것도 가르치는 사역의 하나예요. 고치는 걸 직접 보여줬어.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고치는 걸 하라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 회당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산속으로 가서 어디 들판에 어디 뭐 언덕에 가서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자만 잘로 뚝 떨어져가지고 하셨다고. 그걸 매일 보여주셨다고.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빴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셨지만 매일매일 교제하는 걸 정해놓고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밤을 새워가며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안 되니까 새벽에 하시기도 하고 대체적으로는 저녁에 하셨죠. 저녁에.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자, 이 참여한다라는 게 7절에도 나와요. 7절에도. 앞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고 7절에는 어디에 참여했어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 자, 그 다음 6절에 가면 6절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확신. 자, 여기는 우리가 물론 확신이나 착한 일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측면이에요. 우리의 측면. 근데 앞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이거든요. 하나님의 측면.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이 착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참 착하시네. 착한 일을 하셨네. 예.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봐야 돼. 예. 다시 말하면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신 일, 그것이 착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일, 이것이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된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복음이 끝나는데 그 복음의 일이 끝날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그것을 이루는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이 6절 전체 이 표현이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 그래서 그 일을 시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만들고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이해되시나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게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는데,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아, 이거 될까? 아, 죄송해요. 없나 보네요.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요즘 자꾸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이 아니라 한참 됐는데, 제가 처음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 갔을 때도 벌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개척하는 시대는 끝났다. 교회 개척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게 무슨 말일까? 처음에는 신학교를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개척해도 사람이 안 온다 이거죠. 근데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막 이때는 그냥 동네 교회만 생기면 전도 안 해도 막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어려워져도 이 복음을 위한 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죠.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자, 7절에는 거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속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거. 다른 사람,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냥 자기중심적이 되면, 뭐를 품고 있어요?
내 마음에 자기로 충만하죠, 늘. 다른 것을 집어넣을 공간이 없죠. 근데 복음에 합당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매임이라고 그랬어요. 이 매임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감옥에 갇힌 거. 감옥에 왜 갇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복음 전하면 절대 나는 감옥에 안 갈 거야. 이게 복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선교를 가신다는 게 이제 선교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단기 선교나 뭐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교를 갔는데 선교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가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난 절대 안 붙잡혀. 나는 뭐 절대 추방 안 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복음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각은 얼마든지 그런 일이 매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매임 때문에 어떠냐는 거예요. 그 매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걸 왜 잡혀와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찬송했다고.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바울은 지금 여기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사람들한테 오히려 기뻐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거, 내가 그래서 이렇게 희생하는 거, 난 이거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임이 있을 수 있고 그 매임에 있어서 그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기뻐해야 된다. 그 매임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 근데 매일 수 없다. 절대 매이지 않는다. 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코로나는 절대 안 걸린다.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기뻐하라라는 이 구절 때문에 기독교는 너무 가학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가학적이지 않나, 고통을 즐기는 그런 뭔가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사람들 막 살도 먹지, 피도 먹지, 뭐, 그리고 만나면 막 서로 포옹하고 입 맞추지, 뭐 이것들은 막 다 식인종에다가 동성애자들에다가 막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옛날에. 실제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입 맞추라. 그러니까 뭐야, 이것들은 아무하고나 다 입 맞추고 막 문란하다 막 이렇게도 생각하고 별의별 생각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오해가 잘못된 걸 해서 오해하는 경우와 올바른 걸 했는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올바른 걸 했는데 오해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잘못된 걸 해서 오해하게 될까 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는 코로나 절대 안 걸린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다니까.
들었어. 기독교 역사에 보면, 특히 유럽 역사에 보면 예전에 그 패스트 흑사병이 이렇게 아주 창궐해서 휩쓸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려고 모였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그래서 요번에도 이 코로나 사태 벌어져서 교회에서 막 퍼질 때 그 얘기를 했다고요, 옛날에.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리석어서 옛날하고 지금 똑같이 저렇게 또 저렇게 모인다, 자꾸. 그러다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제, 그래, 그들이 하는 말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다 맞아.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맞아. 무슨 말이냐면 난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안 걸린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나는 혹 걸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값을 치러야 된다면 난 그 값을 치르겠다.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다 끝난 다음에 예배하면 되지. 뭐 그렇게 니네 신은 그렇게 째째한 신이냐 뭐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의 가치라는 게 이 땅에서의 생명의 모든 가치가 전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배 드린다고 모인다고 또 다 걸려서 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너 이 길로 들어가면 사자굴로 들어가 죽는 거고 저쪽으로 가면 집에 가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갈래? 그러면 사자굴로 걸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톱으로 켜서 죽이고 막 기름에 튀겨 죽이고 사자밥으로 줘서 죽이는데도 그 길을 걸어 들어가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말고 옛날 사람들. 우린 코로나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런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가 조직적이고 교회가 그러한 상태로 인한 신앙보다 정말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신앙들을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막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이래서가 아니라 같이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매일 모이고 그 매일 모이면서 같이 떡을 떼며 교제했단 말이죠. 목적이 교제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뭐 100일 작정 예배 이런 거 하느라고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그 교제 속에서 자기가 오늘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교제들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죽음을 향해서 나는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말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맞아요. 교회가 어리석다, 잘못하고 있다. 맞아요.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그들의 기준 속에서. 우리도 맞아. 왜?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 속에서. 문제는 우리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걸 자꾸 가치관과 기준인 것처럼 잘못된 걸 내세우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 그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헷갈려요. 잘못된 얘기를 또 더 열심히 크게 하니까 목소리 큰 사람 얘기가 진짜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오해. 복음에 합당한 것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자체에도 매일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매일 수가 있고 복음 전한 일 때문에도 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에 또 뭐가 나와요? 7절에 복음을 뭐한다? 변명한다.
이 변명한다고 그러니까 뭐 잘못했는데 변명하는 것 같아서 좀 이게 변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는 변증이라고도 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막 잘못됐다고 말할 때 아니다, 복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더 정확하게 명확히 알려주는 행위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전도왕한테 복음을 전하라면 못 전할 수도 있어요. 못 전할 수도 있어요. 못 전한다고 확정져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왕인데 복음 전하라면 복음은 못 전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는 분만 이해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말고 뭐. 그냥 오로지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막 잘되고 성공하고 막 이거 얘기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교회 많이 데려와서 등록시킬 수 있어요. 막 1000명 등록시킬 수 있어. 전도왕 될 수 있어. 근데 복음을 모를 수도 있고,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분이 아는 복음은 뭐냐?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천국 가는 거, 이런 게 복음이니까. 근데 진정한 복음을 모르니까 진정한 복음을 말할 수 없고, 누가 복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때 변명해야 되는데 변명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제가. 여러분은 복음을 변명할 수 있어요? 누가 복음에 대해서 막 잘못되게 얘기하면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때 있어요. 어떨 때 이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병원에 좀 와주세요. 왜요? 그러면 저희 누가 곧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와서 영접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분이 초신자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새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당연하겠죠. 그럴 수도 있어. 당연하다기보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몇십 년 됐고 직분도 있고 막 그런데 영접 기도를 못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도록 소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목사님 와서 해주세요 한다면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판에 내가 만약에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당사자야. 근데 내 가족이 몇십 년 교회 다닌 걸 알아요. 근데 내 가족은 나한테 복음을 못 전해서 다른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복음을 전해.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전하는 걸 신뢰할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말하는 걸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뢰할 거예요? 아니면 나랑 같이 몇십 년을 살은 내 가족이 얘기하는 걸 신뢰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신뢰해서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안 살았어. 그러면 자기가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말이 진짜인 거예요.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음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거 사기지. 그 사람이 볼 때는요, 사기 아니에요? 이거 먹어봐.
맛있어.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어. 뭐요? 안 먹어봤는데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상대편이 먹으려고 할까요? 안 먹으려고 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대로 안 살았는데, 믿음은 좋아. 뭐가 좋아? 좋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복음을 알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도 알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복음이 위협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변명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막, 옆에서요, 지하철 옆에서 막 뭐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갖고 말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땅을 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나온 지 출신자도 아니고 몇십 년 다녔는데 옆에서 복음에 대해서 막 나쁘게 얘기하는데 잘못 알고 오해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복음을 변명할 수 없다는 게, 그럼 결국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변명하지 못한다는 건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면 그의 신앙의 삶의 그 시간들이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 그 다음에 큰일 났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변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뭘 해요? 확정. 확정하려면 뭘 알아야 확정을 하지. 변명만 하는 게 아니라 확정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이렇다. 자, 그 다음에 8절로 가서 8절에 보면, 자, 사람은 심장이 있어야 살아요. 그쵸? 예. 근데 어떤 심장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다시 말해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어렵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뭐 해야 돼요?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살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너희 무리를 뭐예요? 사모한다. 예.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앞에서는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사모한다. 사모하는데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엄청 사모한다. 내가 너희를 엄청 사모한다. 자, 이런 관계가 뭐냐? 결국은 이게 사랑의 관계인데, 이게 결국 뭐냐?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관계가 세워지면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수직적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수평적 사랑의 관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일날 교회 올 때 막 교회 다른 집사님들 뭐 성도님들 막 교회 다른 지체들이 막 보고 싶고 한 주 동안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그렇다고요. 자, 바빠요. 자, 9절. 자, 9절에서는 또 뭐예요?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예요? 사랑을 주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사랑이 있긴 한데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좋은데 자꾸 뭐만 기도하는 경우 많아요. 육적인 필요, 어떤 결핍 이런 것만 기도해 주는 게 많잖아요. 에이, 뭐 얘기 안 하려면 하지 마요. 나도 안 해. 자, 10절. 자, 10절에서 10절에서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앞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는 앞에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분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른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른다. 복음에 합당한 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1절 뭐 그냥 무조건 다 읽기로 한 거예요?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의의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내가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3절부터 11절까지가 감사와 기도인데, 이 벌써 처음 시작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일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벌써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기도 속에 확 집어넣어서 쫙 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 문제밖에 풀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숙제를 해왔는데도 답을 안 해가지고, 문제 푸는데 참 열을 안 해가지고 저 혼자 열심히 푸느라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없죠? 뭐 질문이. 뭐 하나밖에 안 했는데 뭘 많이 했어야 뭐 질문 있어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그리스도의 부분을 이렇게 크게. 했을 때 네. 이게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실제가 솔직히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확장을 시켜봤을 때 이게 실제가 없으니까 제가 이걸 그냥 믿음으로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참. 근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천국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없잖아요. 천국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그냥 소설을 써보세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알았을 것 같아요. 수호를. 알았을 것 같으면 왜 근데 천국 얘기는 하나도 안 할까? 이게 구약의 개념 속에서 보면 구약은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갈 것 같아요? 어디 갈 것 같아요? 아이고 어렵게 얘기해요. 어디 갈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굳이 막 천국을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만 노력하면 돼? 내가 통치를 잘 받고 잘 살기만 하면 그냥 거긴 당연히 가는 거야, 당연히. 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 땅에서 통치를 잘 받느냐. 통치를 잘 받으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뭘 하라고 했느냐, 이걸 정확히 알아서 그걸 잘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제사를 그 사람들은 막 다른 신을 찾아가기도 하면서도 왜 제사는 끊임없이 계속 잘 지내려고 하느냐. 그게 거기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이렇게 행위를 잘하면, 시킨 걸 잘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딜 가는 거니까? 천국을 가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는 거지. 시키는 걸 왜 시키는지, 어떤 마음으로 시키는지를 알고 해야지.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은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걸 몰랐는 거죠. 생각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을 알고 제사 지내야지, 모르고 제사 지내면 제사를 지낸다고 아무리 잘 지내도 하나님은 그걸 싫어할 수 있다는 거.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번제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싫어할 수 있다는 거. 예. 왜 그러냐?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와서 번제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번제를 많이 드려야 돼요? 죄를 안 져야 돼? 근데 죄는 막 짓고 뭐만 하면 돼? 번제만 지내면 돼.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워? 죄 졌다고 계속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럼 용서해줘야 되는데 계속 와.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이용해서 죄만 해결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의 삶도 지금도 사실은 구약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지. 하나님 나라.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는데 죽어서 지옥 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세상 나라를 살아. 근데 미시옵니다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해낼 수가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 통치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죠. 통치하시는 거지. 그냥 공동체로 통치했다라면 이제는 공동체를 통치하시는데 공동체만이 아니라 개인으로도 다 통치를 하시는 거지. 더 완벽하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왜 나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할 때 세상의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가 다른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 이런 부분까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걸 전하다 보니까 이걸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와보라예요. 와보라. 근데 이제 그 와보라를 오해하면 안 되고 와보라가 어떤 측면에서냐면 그 당시에는 복음의 실제인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 실제가 있는데 뭘 얘기를 듣냐. 내가 뭘 얘기하는 거 듣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듣는 것보다 네가 와서 직접 와서 봐. 이 말은 직접적인 경험, 개인적인 경험을 해보라는 거지. 응. 와가지고 그분이 뭘 하는지 듣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런 개인적 경험이 생기면 야 네가 그를 어떻게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겠냐. 내가 보니까 그가 메시아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와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경험하도록. 왜냐하면 말로 하다 보면 자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상대가. 그러면 이게 설명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걸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잭플룻 드셔보셨어요? 잭플룻 드셔보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분 있네. 잭플룻 안 드셔본 분한테 아무리 맛을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먹어보면 돼요. 먹어보면 돼. 근데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전해야 되는데 자꾸 이론으로 전한다는 거죠. 경험할 수 있게,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그러면 첫 번째는 간접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간접 경험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야. 에? 이렇게 전도하라고 배운 성경 구절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경험한 그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도 한번 와서 경험을 해봐. 그런 다음에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의 행동이 어때야 되는지, 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